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보니까 보통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된 것 같아요. 우리 집도 보니까 평균 영하 13도 막 이 정도까지 떨어지고, 오늘 아침에도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강추위가 한 주간 동안 몰려와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하시다가 보면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했다, 참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못 가서 부모님들이 선생님도 해야 되고 엄마도 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간식거리도 챙겨야 되고, 엄마들이 너무 또 힘든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한 주간 힘들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고, 그런 한 주간을 사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환영하면서, 또 몸은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드리는 일에 좀 집중하고 전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보아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1절부터 보지 않고 13절 말씀서부터 봤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번 따라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 번 더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가운데 이해가 되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로 살고 주님께로부터 공급하신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있는 내용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항상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뜻하지 않은 전쟁이 휩싸이게 되면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황폐한 삶이 됩니다. 오늘 전쟁은 언제 일어난 거냐고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때의 BC 2082년,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BC 2082년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있으면은 위쪽에 북부가 있고 남쪽에 남부가 있는데, 북부 4개의 연합군하고 4개의 왕이 거느리고 있는 연합군, 남쪽에 5개의 왕이 거느리고 있는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 전쟁이 벌어졌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남쪽에 있는 소돔 왕이 위의 대표적인 이 왕, 그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섬기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나오는데,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갖다가 12년 동안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뭐 조공도 갖다가 바치고 뭐하고 그랬는데, 너무 오랫동안 섬기다가 보니까 여기가 좀 속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섬기는 것을 갖다가 배반하고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매번 섬기고 조공을 갖다 가지고 왔는데 안 갖고 오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4개의 연합 왕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쪽에도 조그만 5개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소돔이라고 하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이겼으면 좋은데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다마는 전쟁은 해보지도 못하고 전쟁으로 올라갔다가 남쪽 연합군이 그냥 패해버린 거예요. 패해다가 보니까 북쪽의 연합군이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침략해서 소돔성 이쪽에 있는 고모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거기에 재물들을 약탈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전쟁터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이 어떻게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롯의 삼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도망와가지고 누구한테 이거를 얘기하느냐고 하면 아브라함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당신 조카 롯이 북쪽의 연합군한테 잡혀가서 지금 포로가 됐고 그의 식구들도 잡혀갔고 재산도 다 약탈당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저 북쪽 꼭대기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서 그들을 갖다가 쳐서 물리치고 자기의 포로된 조카 롯을 갖다가 데리고 구출해가지고 소유도 찾아가지고 왔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모인 장소가 시딤 골짜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14장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러니까는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고 하면 시딤 골짜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한 군데 더 보면 8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쭉 나가다가 끄트머리 소돔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뭐를 쳤다고요?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고 하면 시딤 골짜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뭐냐고 하면 골짜기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으셔야 돼요. 골짜기라고 하는 개념을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돼서 협곡이 된 곳을 골짜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골짜기의 개념이 이렇게 해서 개울 하나 굴러는 협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산이 있고 이쪽에 산이 있어요. 여기에 넓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그들은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야, 성경만 거짓말만 시키네 뭐 골짜기라고 그러고 또 뭐가 됐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지역의 골짜기가 아니고 이쪽에 산이 형성되어 있고 이쪽에 산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넓은 땅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를 골짜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의 개념을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14장 3절 말씀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4장 3절 말씀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고 하면 시딤 골짜기야. 그 시딤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풀이 무성한 목초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딤 골짜기가 그냥 이런 개울만 흐르는 냇가만 흐르는 데가 아니고 넓은 평지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풀이 무성한 토지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땅이 비옥하고 또 물이 있고 사람이 살기가 좋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이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도시가 형성되고 돈이 많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없어요? 점점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풀도 많고 목축하기도 좋고 물도 잘 흐르고 땅도 비옥하고 사람도 살기 좋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디로 갔냐? 그래서 일리 간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해 시작.
이에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다 보세요. 그 다음에 쭉 하면서 여호와의 뭐와 같았고? 동산 같았고, 온 땅 그쪽에는요 롯이 선택한 소돔 지역 그쪽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은 뭐냐고 하면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좋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풀이 막 잘 자라고 물이 있고, 그러니까 나무도 잘 자라고 꽃도 잘 피고 사람도 살기 좋고 이런 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에 어디에 모였다고요? 염해에 모였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딤 골짜기였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출애굽기를 지나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그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살기 좋은 그 땅이 침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바다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염해라는 거예요. 염해라고 하면 무슨 바다를 얘기하면 사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기 좋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죄를 짓고 향락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받아가지고 유황불이 내려서 그 땅이 다 심판받았잖아요. 그리고 롯의 아내가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봐가지고 기둥이 됐는데 무슨 기둥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사해가 됐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때는 정말 에덴 동산 같이 좋은 곳이었었어요. 사람이 살기 좋고 물도 있고 기름지고 뿔도 있고 목축업도 하기 좋고 사업도 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됐느냐? 지금은 물고기 하나 살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바다의 염도가 바다마다 다 틀리답니다. 어떤 데는 바다의 염도가 4%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 되는 데도 있는데 그 사해 주변으로 해서 바다의 염도가 약 6%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염도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면 사해 바다는 염도가 26에서 30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엄청 이 정도 되면 뭐가 형성되느냐? 소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를 보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바다가 그냥 소금이야. 그러니까 소금이 원체 염도가 높다가 보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들어놓어도 둥둥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책 가지고 들어놓아가지고 사해바다에 들어놓아서 책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뭐 양쪽기가 안 좋아서 수영도 뭐 못합니다만은 저같이 맥주병 같은 사람도 가서 들어놓으면 너무 염도가 높으니까 그냥 둥둥둥둥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염도가 높고 염해가 되어가지고 그곳에는 뭣도 못 사느냐? 물고기도 못 사는 거예요. 죽어있는 바다, 사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구나.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심령이 진짜 가난한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진짜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 듣는 일에 깊이 빠져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푸른 조장 갖고 해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솟아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관리를 못하고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 사랑하고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난 주님은 저 뒷방 생활하고 내가 자꾸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등한히 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심령이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이 속에 기쁨도 감사도 없이 점점 죽어가는 이런 마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시딤 골짜기 같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서해 바다와 같이 죽어있는 바다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죽어있고 감사도 없고 예수 믿는 게 기쁨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병들은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생수가 부어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져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행복한 예수 믿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았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잘 보세요. 조카가 떠났어요. 롯이 떠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장막을 옮겼느냐고 하면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북쪽에 있는 연합군하고 남쪽에 있는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르고 조카 롯이 잡혀간 때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거기 살았는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3절 말씀 보면 도망한 자가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거기서 살았어요. 13장에 보면.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가 잡혀가는 그때도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느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눈에 보이고 좋은 대로 세상으로 향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다가 변함없이 사람이 떠나든지 말든지 여전히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상수리 나무는 권세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므레는 어디를 마므레라고 하느냐고 하면 헤브론을 마므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막벨라 구를 마련하고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맨 끝에 보면 마므레는 곧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고요. 그러니까 마므레는 헤브론이에요. 자, 그러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연합하다, 교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든지 말든지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하면 권세 있고 능력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도 교회 안 나와요, 누구도 딴 교회 갔어요, 누구도 예수 안 믿는데요,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말세를 살아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변함없이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는 믿음의 길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11절도요.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너희가 안 믿느냐. 그러면서 뒤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된 연합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뭐만 하느냐? 그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음성,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신 것,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늘 하나가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체로 살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구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어디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기도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가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고 주님과 한 생명 한 몸 하나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쉬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한 장 넘어가서 이 15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길 원하느냐고 하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신앙생활 따로 국밥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론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0.1%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해서 자유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부터 남쪽 연합군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잡혀가느냐? 롯도 잡혀가는데 14장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시딤 골짜기에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아멘. 전쟁이 시딤 골짜기에, 거기가 본래는 푸른 초장이에요. 본래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또 염해 있다며요. 아니, 땅이 요만한 데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쪽에 산이 이쪽에다 있고, 큰 넓은 땅을, 거길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 전쟁이 벌어진데도 시딤 골짜기의 일부인데, 거기는 뭐가 많으냐? 역청 구덩이가 얼마큼 있었다고요? 많았다는 거예요. 역청 구덩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수없이 펼쳐져 있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청은 아시죠? 우리 도로 아스팔트 할 때 그 콜타르, 그게 역청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사람이 못 나와. 근데 역청 구덩이가 많았는데, 어떤 거는요, 길이가 한 30m 이상 되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웅덩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가 35m, 30m 이상 되고 깊이가 5m 이상 되는 깊고 큰 역청 구덩이도 있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웅덩이 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런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역청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여기 빠졌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람이 거기에 빠지면 나올래도 못 나옵니다. 건져줄 수도 없어요. 나올래도 나올 수 없는 거기에 빠져서 그들은 거기서 끝났고, 나머지는 안 빠진 사람들은 산으로 뭐 했다고요? 도망간 거예요. 완전히 전쟁에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쟁에서 이제 패한 거예요. 해보지도 못하고 초장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족과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들을 북쪽의 연합군에게 다 뺏긴 겁니다. 약탈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뭐 했느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뭐였고? 사로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까지도 노략해가지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돼요.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14절 말씀 보고 16절 보도록 합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은 가서 이제 쳐부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15절은 쳐부수는 거고, 모든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족과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포로가 되어가지고 진짜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고, 자기네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들 다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는요,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출해 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조카 롯이 있었는데, 누가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저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빼앗긴 재물 부녀들 친척들을 다 찾아와가지고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왜 오셨을까? 그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자유케 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있는 조카 롯을 구출해서 자유케 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는데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역청구덩이와 같이 빠질 수 없는 그런 곳, 마귀에 의해서 죄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되고 저주의 포로가 된 우리들을 주님이 거기에서 구출하시고 건지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포로냐고 하면 죄의 포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의 포로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출하셔가지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죄의 포로된 우리,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이 끄는 대로 가고 사탄이 리모컨 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마귀 좋아하는 대로 살고 그런 우리들을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뭐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자유케.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누구냐?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믿어주시면 하면 내가 그 길이요 뭐야? 진리요 그랬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말했지 않았느냐? 내가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사탄의 포로에서 저주와 멸망의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오심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심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도 죄와 상관없는 참 자유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종의 몽에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사람 되지 말아라. 마귀가 리모컨 하는 대로 살지 말고, 마귀가 끄는 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살고, 사탄에 매여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그 주님께 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이 이끌려서 살고, 죄와 상관없는 빛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나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시딤 골짜기였다. 진짜 풍요롭고 물이 많고 사람 살기 좋고 에덴 동산 같은 거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 짓고 나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지옥되고 감사도 기쁨도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나서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디 살았느냐?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살았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 붙들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온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사탄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더 이상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께 이끌려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찾아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한때는 시딤 골짜기와 같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천국과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았지만, 한때 또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멀리 가면 우리의 마음이 죽은 마음 되고 죽은 영혼 되어서 사막과 같고 황폐하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곁에서 조카 롯이 떠났어도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숯불의 근처에 살면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듯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여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자유하면서 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